그 노아의 이제 홍수의 증거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런 강연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 오는 강연 들어보신 경험 있을 텐데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다란 증거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1800년대 후반인가? 그때 이제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고대 인디언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자료에 보면 이걸 석판이라고 쓰기도 하고 동판에다 했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석판도 이상하고 사실 동판도 이상한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오죠. 동물들이 이렇게 있고 노아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무슨 배인가 배로 보이는 건물이 이렇게 있고 막 하여튼 여기 확실하게 보이죠. 무슨 큰 배로 보이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 칸이 이렇게 10개, 4개에서 40, 40. 40주야. 낮과 밤 40일, 40일 동안 낮과 밤에 비가 왔다.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해입니다. 요것도 해고. 근데 모양이 다르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 동물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노아의 아들들하고 노아 4명 같은데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뻐하고서 이렇게 만세 그러는 것 같은. 그리고 무지개가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대의 인디언들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고 그 선조들로부터 이렇게 들은 얘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 이런 유사한 게 이제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비슷한 그런 구조죠. 네, 약간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근데 딱 보면 좀 이상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그 홍수설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뭐 터키 지방에도 있고 다 있어요. 홍수가 있었다. 근데 내용은 되게 완전히 막 달라요. 전혀 성경이랑. 이건 너무 똑같죠.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처음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 해가지고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 증거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당시 이제 대학생 제가 막 쇼킹하고 막 그랬지 센세이션하고 와 정말이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가짜예요 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인터넷 없으니까 그냥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데 요즘은 찾아보면 이게 가짜로 다 그 당시에 이미 판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의 문제가 뭐냐면 뭔가를 발견해야 돼. 하여튼 고고학에서는 자기의 뭔가 이론을 얘기하거나 주장하기 위해서. 근데 증거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저렇게 만들어서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나중에 발견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그런 대표적인 거예요. 내용이 너무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고대 인디언들이 만약에 했다면 뭐가 좀 달라야지 사실은. 그래서 저런 거를 근거로 믿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지금도 저런 걸 가지고 와서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강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디선가 이렇게 듣게 되면 이거 가짜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말하는 사람 민망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저런 게 없어도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설명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6장 13절부터 9장 29절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수평족보로서 홍수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7장 1절에 내가 노아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아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스토리가 끝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10장 1절에 네 번째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요때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본문 안에서 계속 요런 게 반복이 되죠. 땅과 함께 내가 멸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면서 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슬슬 나오는데 제가 의도하는 창세기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땅, 영토죠. 국민, 백성, 그리고 주권.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그 땅에서 이 죄인들은 살 수가 더 이상 없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멸망으로, 홍수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죄인으로서는 땅에 살 자격이 없음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본문에 이제 보기 전에
아까 그림에서 본 그 방주, 우리 켄터키주 언제 한번 가봅시다. 7시간입니다. 운전해서. 그 방주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있어요. 방주라는 것 자체. 그 지구가 멸망하는 뭐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무슨 배를 만들죠. 그 배의 이름이 노아 아크죠. 노아의 아크, 노아의 방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걸 연상해서. 방주 자체, 그러니까 구원받는 선택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그런 이제 개념인데, 요 방주의 개념이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출애굽기에 가서 이 갈대 상자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라고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모세 어머니와 누나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흘려 보내게 돼요. 그 이유는 그 바로의 공주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요 방주 이게 갈대 상자가 딱 내려오는 걸 보고서 이렇게 이게 뭐지? 그걸 딱 열어봤더니 아기가 있어가지고 마침 자식이 없었던 공주가 자기 양아들로 삼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죠. 그때 요 말이 이 방주랑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그런 도구인 것처럼 이 갈대 상자도 죽음의 상황에서 모세가 구원받는 그걸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같은 게 아니라 이 물이 또 같죠.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 보내는 거. 그리고 홍수 위에 이제 방주 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세고 여기는 노아인데 모세가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죠. 모세도. 요때 아기 때는 자기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그 광야 생활하고 이후에 돌아와서 모세가 또 구원자가 돼요.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을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게 출애굽, 이렇게 엑소도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노아도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노아도 구원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시작이 되고, 노아도 노아만 이제 거침 받아갖고 노아만 유일한 생존자로 살아가는 노아 가족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요 구원인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아서 이 노아의 홍수가 모든 인류를 다 죽이는 심판으로 이제 일단 여기서 보이지만 근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시작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뒤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6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길이가 300규빗. 규빗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뭐 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뭘 정해야 되는데 규빗이 뭐냐면은 성인 남자가 이렇게 팔에 세웠을 때 요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여기가 한 규빗이에요. 1규빗. 그렇게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300규빗으로 해라. 넓이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그럼 여기에 그런 식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길이가 한 135m 정도. 아까 켄터키 그거는 내가 보니까 155m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거 약간 배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직사면체였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배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항해가 필요한 배가 아니거든요. 떠 있기만 하면 돼요. 물에 가라앉지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아까 켄터키 거기 있는 거는 이렇게 배 모양을 그래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약간 이 직사면체로 그냥 사각형으로 딱 해놓으면 좀 모양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직사면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요게 성막 나중에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종의 임시적 신정과 같은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 만드시라 그랬죠. 그 성막 사이즈의 딱 3분의 1이에요. 요게 성막의 그 그림인데 요 텐트 말고 요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담장과 같은 이 천으로 된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아까 노아의 방주는 뭐라 그랬죠? 300이죠. 3분의 1이에요. 딱 3분의 1. 폭은 같고요. 보십시오. 이 노아의 방주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면서 동시에
곡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속죄를 받아서 속량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 그런 뜻이 이 성막 자체에 또 있는 거죠.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봤다고 만들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6장 9절에 보시면은 노아를 소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또 있냐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동행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킨 것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 다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또 7장 5절에도 또 한번 반복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다 준행했다, 다 그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다. 한마디로 해서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노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죠. 막 이상한 하나님 말씀 자들만 알아가지고 그거 막 지키면 그러면 이상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홍수를 이렇게 일으키시는데, 홍수 전에 이제 18절에 먼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암시를.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또 인간들이 죄를 지면 전에 물로 했으니까 내가 그래 물로 안 한다고 했지 내가. 그러면 이제 불이야. 불로 심판하시고 다 죽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해갖고 또 사람이 이렇게 또 많아졌어. 근데 또 죄를 져. 그러면 이제 20세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핵폭탄이야. 그래서 막 원자폭탄 막 투하해가지고 다 죽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심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 이 노아의 본격적인 족보가 시작되는 9장 1절에 하나님이 1장 28절에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노아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한 말씀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다시 주셨어요. 처음에는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리고 충만하라는 건 이제 다시 백성이 많게 이렇게 자손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개념이 슬쩍 보이죠. 영토와 자손과 주권이라는. 주권은 뭐 당연히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하나님 주권인 거죠. 그런데 요번에는 이 언약이 노아만 주신 게 아니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와 너의 후손들, 또 모든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언약이다. 이건 영원히 될 것이다.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징이 무지개가 나와. 이게 중요합니다. 무지개. 아까 가짜 그림 거기서도 무지개가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그거를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무지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7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홍수의 어떤 일정들, 뭐 며칠간 비가 오고 며칠 했더니 뭐 어떻게 되고 물이 빠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주에 동물들을 태우게 되는데요. 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특이한 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태워요.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태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했을 때 아마 이제 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동물이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이제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마 좀 여유 있게, 존박하게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보게 돼요. 그리고 비가 40일간 비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0일간 비가 왔다고 우리는 이제 믿게 되고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도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성경에 40이라는 수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 40은 보통 죄를 정화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40이라는 그런 숫자적인 상징.
근데 이제 요 노아 홍수가 홍수라는 게 있었어도 이게 국지적으로 있었지 전 지구적으로는 있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지구가 다 잠길 정도의 물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물이 없거든요. 그런 수증기가. 그래서 거짓말이다 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큰 물층, 소위 아니면 수증기층이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대기권 위에 물층 혹은 수증기층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온실 효과가 생겨서 모든 지구가 똑같은 기온으로 이렇게 있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아주 쾌적한 상태. 그래서 이제 북극에서도 그 맘모스가 발견이 되고 막 초식 동물들이 발견이 되고, 원래 그 얼음층이면 북극에 그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발견된 이유가 그런 거다. 그래서 그 물들이 이제 다 이렇게 쏟아진 거다라고 이렇게 가설이죠, 그러니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가짜 그림 그런 것도 이제 인용이 왜 되냐면은 여기 보면 이게 해인데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해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해처럼 그렸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렸지? 인디안이라 그래갖고 이게 원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렸겠냐? 이게 아니고 여기 얘가 물층이 있어서 물을 투과해서 보는 태양이 찌그러져서 보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참 되게 신기해. 그래서 왜냐하면 요런 이론은 한 19세기, 20세기 초, 한 1900년도 초에 이렇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제 가짜라고 판명이 됐고 이게 발견될 당시는 180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희한하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그린 건가 알고. 근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위에 물이 있었다. 그게 다 쏟아진 거다.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야. 그 다음에 말라야 되잖아요, 물이. 그러면 물이 마르면요 수증기가 돼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는 비가 돼서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홍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라고 알겠습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 믿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층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구나라고 신기하게 들었는데 최근 내지는 근세에 와서는 이게 좀 문제가 또 있는 이론이어가지고 이게 좀 폐기 내지는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를 창조과학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시 다른 학자가 또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물층이 있었으면 온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너무 뜨거워졌을 것이다. 안에가 기온이 계속 올라가서 있을 수가 없다. 뭐 그런 기타 등등 많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기 위해서는 물이 꼭 에베레스트 산까지 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 저지대에 살 때 다 죽는 거거든요, 그냥 다. 언제 산으로 피하고 있겠어요? 언제 산으로 못 피하지, 언제 산에 피해. 무슨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뭐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면 새들도 다 죽는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들도. 근데 이제 그 물에 빠져 죽기도 하지만 이제 새나 짐승이란 거는 좁은 공간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생태적 환경이 이제 나빠지고 또 서로 잡아먹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도 또 죽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증명할 수는 없는데 이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지각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그랜드 캐년도 생기고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 솟아 오르고 이런 것이 이제 노아 홍수 때 비만 온 게 아니고 그 비가 오면서 지진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서 대격변이 일어났다고 보통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질적으로 이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이라면 그렇게 높은 곳이 이제 없었을 수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물이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생명물이 다 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일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야, 설명이 되지 않냐? 이 물총이 있었어. 그러니까 믿어.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괜히 그런 거는 믿어도 되지만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 다음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신앙을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이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는데 더 이상 영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하늘에 비가 다 쏟아졌다라는 신학적 개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 심판도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꼴을 보고 있냐, 나 후회가 된다, 심판, 그리고 이제 끝,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몰라, 그런 게 아니고, 심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중에 하나, 혹은 통치의 영역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계셨다는 거예요. 앉아서 보고 계셨다는 거, 통치하고 계셨다. 좌정하셨다는 거는 이제 보좌에 앉았다는 건 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심판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다. 왜 통치냐? 이 심판 이후엔 또 구원의 동전의 양면 같은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까마귀와 비둘기 두 마리 새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 나뭇잎 하나 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말라서 나무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다음에 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놨더니 그 다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말른 거를 좀 확인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둘기가 나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가 나타났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처럼 나타났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그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물에서 나왔잖아요. 노아가 물에서 이제 나올 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 여기서도 중요한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그쳤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통해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르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 이제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 앞에도 반복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죠. 홍수로 심판을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좀 바뀌어서 변화가 돼서 그래서 좀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아주 악해, 처음부터. 그러니까 크면 또 악을 행하게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럼 또 악이 창궐할 거 아니에요, 포악함이. 그렇게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안 하겠다, 다시. 그러니까 이상하죠, 말이. 원래는 계속 심판을 하셔야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요, 심판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내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안 할 건데 그럼 뭘 하시겠냐,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악한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란 방법으로는 이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을 내가 못 바꾸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도 악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 심판이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가 이제 무지개인데 고전에 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추위와 더위가 생기게 됐어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8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한편으로 이런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게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더 이상 밤은 없고 더 이상 낮은 없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짐승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는 채식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은 이제 잡아먹는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이제 싸우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 전제가 있어요. 피채는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원리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식용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먹긴 하되 그러나 그 근본적인 취지는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 맘대로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뭐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그런 존엄성에 대해서 해야 하는 뭐 사람이고 동물이고에 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죠. 생명을 하면 안 돼요. 그 피를 우리가 사람의 피를 먹진 않죠. 근데 사람을 죽인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건데 그걸 우리가 더 진지하게 더 심각하게 생각하려면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뭘 동물 먹더라도 피채 먹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에 대한 존엄에 관한 문제다. 이런 게 있어야 인간을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안 보면 그냥 마구 죽이고 그냥 인간을 동물 취급해서 그냥 죽여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는 그런 걸 봐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생명의 이런 피를 흘리게 되면 내가 그 생명의 피를 찾겠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겠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러면 그 피를 그 가해자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보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장에서 봤지만 가인이 살인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가인에게 무슨 표를 주셨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보복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은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전에 홍수 전에 사람들의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폭력성,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뭐 힘이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폭력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막 이래서 이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다 포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소위가 말하는 공권력이 아닌 그런 폭력, 정당하지 않은 폭력, 정의롭지 않은 폭력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방어권. 그래서 보복을 해라 라는 거죠. 일종의 보복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룰에 의해서 내가 그 피를 찾겠다. 내가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보복을 하실 수 있죠.
뭐 번개를 쳐가지고 죽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응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물론 이제 율법에서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여줍니다. 피는 생명의 존원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흘려서는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될 건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허락하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의 개념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그런 보복. 그게 이제 국가에서 있는 거거든요.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걸 여기서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칼의 권세를 이제 국가에게 준 거. 그렇지만 그 칼은 옛날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행했던 그 라멕이 불렀던 그 칼의 노래. 나에게 도전하면 내가 그냥 이 칼로 무조건 다 무자비하게 죽일 거야. 77배 벌을 내릴 거야. 라는 그런 칼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칼의 권세는 정당한 보복에 대해서 허락하는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마지막 한 10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새 언약을 다 주고 이제 언약하고 이제 나 다시는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서면에 사인하듯이 증표를 줬어요. 상징으로. 뭘 줬냐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무지개는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비 온 뒤에 생겨요. 그죠? 비 온 뒤에 해가 이렇게 쫙 비추면 이제 아마 자연현상인데 그 공기 중에 있는 빗방울 때문에 이게 빛이 굴절이 돼가지고 7가지 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처음 보는 무지개가 딱 뜨면서 저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근데 이게 도대체 무지개가 뭐길래 기억을 하라 하냐는 것이냐? 아니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들을 도대체 무지개만 바라보면 그걸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보시겠는데 이 무지개가 우리말은 참 예뻐요. 무지개. 근데 이 히브리어는 이게 캐세트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이게 활입니다. 활. 아마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활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영어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활이. 레인보우. 비 온 뒤에 활, 내지는 비오 활. 이렇게 보호가 들어있죠. 활. 그래서 이게 활을 상징하는 건데 하박국서에서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다. 창세기 49장 24절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면서 이렇게 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뭐 활 쏘고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들어보신 적도 없죠. 요셉은 그런 거 한 사람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요셉의 활이 있다는 거냐? 요 활은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뭘로 싸우시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검도 있고 활도 있는데 이제 그 활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활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대적한 사람들을 무찌를 때, 그 대적자들을 무찌르고 요셉을 이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실 때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무기, 상징적으로 활을 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인 이 활이 무지개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홍수 이후에 노아 후손들이 하늘을 볼 때 무지개가 딱 뜨면 저기 활이 걸렸구나. 하나님의 무기가 저기 걸려 있구나. 근데 우리 할아버지 노아 때 옛날에 저게 뜨면 그 홍수를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겠지. 그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비 올 때마다 걱정했겠지, 당연히. 또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홍수 나면 죽으면 안 되니까 탑을 높게 쌓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물에 안 빠지려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무기 활이 떴는데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죠. 하늘을. 땅인 우리, 지상인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한. 하늘은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무기가 하나님의 무기인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하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 증표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그러니까 이 화살에 내가 맞는 거다. 내가 스스로 이 활을 쏘겠다 나에게.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화살을 이렇게 하늘에 걸쳐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홍수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꿀 겁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못 바꾸면 계속 심판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무지개가 이렇게도 쓰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광채가 나타나는데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친절하게 또 설명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요 무지개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기의 활도 되지만 요 무지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의 상징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지개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 9장 12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무지개를 그래서 너희가 증표를 주겠다.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데, 그러니까 이 대대로 이런 말 나올 때 잘 봐야 돼요. 대대로 영원히 이게 중요한 거죠. 종말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언약의 증거 무지개가 뜨면 내가 언약을 기억해라 하면서 그걸 구름 속에 뒀는데 근데 언젠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다 덮을 날이 있는데 그때 무지개가 만약에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한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맨날 하늘에 떠.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죠. 근데 어느 날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때 무지개가 뜨면 그러면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부터는 적용해요. 신학적으로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으면 무지개는 안 생깁니다. 구름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구름이 땅을 덮으면 깜깜절벽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인류 역사에 한 번 구름이 전 세계를 다 덮어서 어둠이 내린 적이 있었죠.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낮았는데 왜 깜깜해졌냐? 개기일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구름이 꽉 차서 먹구름이 완전히 차서 깜깜해진 거예요. 햇빛이 완전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늘에 달리셨어요. 하늘에. 아까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뭐라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지개로도 보인다 그랬죠.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늘에 그때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 마스터 플랜대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무지개 되셔서 하늘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라고 지금 창세기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속의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은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때문에 심판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구원이 있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줬죠. 근데 가인이 그 표를 안 믿죠. 그래서 에녹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지개표를 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보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무지개표를 봐라.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하죠? 바벨탑을 그래서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표를 안 믿으면 자기의 왕국, 자기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만드는 걸로 가서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 가인의 표, 혹은 무지개 표를 우리가 믿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셨지,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이 이제 잘못된 얘기는 계속 그 라멕의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이야기 같이 계속 반복돼서 끝나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 무지개표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다른 길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고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